오늘 우리 같이 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민수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다가 이렇게 복된 또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얼굴을 뵙고 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 광야 행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 시내산 기슭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즉 애굽을 출발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2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이제 시내산 생활을 정리하고 시내 광야를 떠나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들이 행진해서 가야 할 광야는 말 그대로 황량하고 거칠은 광야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 행진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량하고 험악한 광야 행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광야길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그 거칠고 메마른 피곤한 광야 여정을 승리로 마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건너기 위해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 시내 광야에서 은나팔을 사용할 규례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희망 눈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진행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자,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그렇게 나팔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부는 숫자와 그 부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대적들과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도, 또는 각종 절기에도 이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은나팔 소리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에 대해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들이 모이는 모임이고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또한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에 위치한 진영들이 행진을 하고요,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의 진영들이 행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중들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는데 이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를 않습니다. 또한 전쟁에 출전해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큰 소리가 나도록 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팔 소리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고 잘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또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소리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구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왜 성도들에게 나팔 소리가 중요한가 하면, 은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질서 정연하게 나가야 합니다. 자, 애굽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적절한 용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군대의 생명은 조직과 질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아무리 많은 숫자를 할지라도 그들의 조직이 체계화되지를 못하고 오합지졸이라면 조직된 소수의 정예 군대에게도 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이방인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답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사의 진영을 칠 때도 물론이요, 행군을 할 때도 질서 정연하게 조직적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행군하여 행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진영을 칠 때와 똑같이 선두로 동쪽 유다 진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남쪽에는 루벤 진영, 그리고 서편에는 에브라임 진영,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단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질서 있게 이 방법대로, 이 순서대로 언제나 나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유다 진영과 루벤 진영 사이에 네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배치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거두고 그들에게 각기 분당한 기구를 메고 또 출발하도록 그렇게 완벽한 배려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벤 진영과 에브라임 진영 사이에는 또 고핫 자손의 성물을 메고 그들을 뒤따르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시 차례로 열거하면 유다 진영, 게르손, 무라리 자손, 루벤 진영, 고핫 자손,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행군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나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언제나 시계 방향으로 정해져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질서 있게 체계 있는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다 함께 축복의 땅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결신자가 없이 다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 순서에 있어서 가장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3절로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라고 했는데 맨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곧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맨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요 그들의 인도자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진영과 행진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십시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치고요. 또한 진행할 때는 법궤를 앞세워서 질서대로 나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앞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모두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모두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늘나라 아버지 집 영원한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게 제일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원리 따라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다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중심의 삶에 모시고 따라갔더니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내 잔이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그가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런 고백들로 다윗과 같은 고백들로 가득 채워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광야 같은 행진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승리의 길을 가는지를 또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우리 모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우리 모두가 아무도 나고자 없이 다 거기에 안착하는 이 축복이 임하리라고 정은 확신하고 우리 모두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와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